너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물은 사람의 갈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르게 될 때마다 물을 마십니다.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느끼게 된다면 물을 마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시는 물의 역할은 이것이 고작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갈증을 그것도 일시적으로밖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저는 원래 물을 많이 무서워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긴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숨 쉴 때, 네, 숨이 안 쉬어지고 또 숨이 가빠오고, 평소에는 편안하게 쉬던 숨이 물속에만 들어가면 긴장을 해서 막 엄청 가빠지고 어색해지는 게 저의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게 된다면 물속에서도 편안하게 이제 고개를 들고 숨을 쉬게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숨을 쉬는 건지 숨 쉴 때마다 물을 너무 먹어서 숨을 쉬는 건지 물을 마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설픈 상태입니다. 네, 이러다가 수영장 물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하도 많이 마셔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목이 안 말라요. 저녁 되기 전까지 하도 물을 많이 마셔서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먹으면서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무리 많은 물을 마셔도 저녁쯤이 되면 다시 목이 마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는 물을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갈증도 일시적으로밖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적인 물인데, 또 다른 물질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가 생각해보나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곤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이 마주하게 될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아픔과 상처, 심지어는 우리의 존재와 구원의 문제까지, 그 모든 갈증은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얻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갈증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또한 이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니고데모 누군지 아시죠? 유대인 남성으로 매우 학식이 있는 교사였으며 율법을 면밀히 고수하는 바리새인이자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공적인 평판과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니고데모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여인은 그러하기 때문에 무학,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 남편들을 둠으로 율법에 완전히 어긋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와는 달리 공적으로 아주 경멸당하고 배척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 한 명은 너무나도 존중받고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었던 그 사람과 다른 한 명은 너무나도 비천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있었던 그 여인. 너무나도 이 두 명의 사람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놀랄 만큼 차별 없이 대하여 주세요. 니고데모는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혹은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도 무시하니까 나도 무시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이 두 사람이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런 차별도 없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구원의 좋은 소식을 의미 있고 매력적으로 제시하여 주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생수라는 표현을 통하여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돼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서 항상 많이 갔던 게 낙도 선교였습니다. 보통 거제도에서 조금 더 배를 타고 들어가서 화도라는 곳에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거기 가면 이제 다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계시고 조그만 섬이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이제 찾아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계신 목사님도 거의 10년, 20년 사역하시면서 더 이상 전도도 불가능하고 낙심해 계신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젊은 애들이 막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조금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야기했을 때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냐고.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될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험악한 인생을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쓴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여서 정말 눈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를 구원해줄 그 복음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겠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죠. 우리가 그 어르신들과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보다 무언가 특별하고 또한 우리가 무언가 이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또한 그분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셨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한 그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지금 우리 몇 명 모이지 않았지만 우리들끼리 이야기해도 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해도 이런 차이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가오신 것처럼 모든 사람에겐 주님께서 동일하게 다가가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겠죠. 맞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가가 주실 것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 구원을 위하여 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여인이 여성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는 9절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듯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묘사해 줍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인들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합병하던 그 시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펼쳤던 정책은요,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와 같이 그때 했던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이 민족적 특성을 없애는 정책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이방인들을 거주시키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들 단일 민족을 그 피를 섞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단일 민족으로의 결속력을 지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는 남유다에 남아있던 유다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민족적인 순수성이 파괴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 또한 이주해온 이방 사람들의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는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종교적인 순수성까지 모두 다 상실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주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나라의 성전을 세웠을 때 그 갈등은 절정에 치닫게 돼요. 그리하여 9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서로 간에 견원지간같이 지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너희들은 피가 섞인 정말 우리의 민족이 아니다 라고 보았던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또한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견이 너무나도 심했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은 거리에서는 여자에게 어떤 인사를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였냐 하면요, 남자들의 뒷공론, 즉 여자들이 남자들의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금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그들은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는 괜찮을지라도 집 밖에 나오게 된다면, 거리에 나서게 된다면 여자와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도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심지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상히 여겨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의 육체적인 한계를 느끼시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낀 육체적인 한계를 주님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네.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길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물론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직접 겪어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배고픔을 느낀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줄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했던 가장 먼저 주었던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 이게 뭐라고요? 예, 맞잖아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떡만 만들었겠어요? 진수서등창을 만들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나중에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줄이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내가 걱정이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세요. 이해되셨나요? 자신을 위해서는 그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기적을 베푸세요. 동일하게 주림을 느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주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기적으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목마름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으로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은 최대한 3번까지만 허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동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연남, 총 이 여인에게 공식적으로 5명과 비공식 1명, 총 6명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 여인이 남성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여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잘잘못을 떠나서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나도 커다란 곤욕을 겪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치 또한 경험했으면 당연하였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는 그러한 절망까지도 경험했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여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점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관계의 목마름 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말랐던 것도 있겠지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로부터의 그 목마름은 더욱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결국 숨어 지내게 되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목마름에까지 빠질 수 있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연속적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에 전혀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셨기에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목마름은 그 여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배에 앉으시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제자 삼으셨죠. 또한 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가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의 그 간절한 마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그토록 갈증을 느끼고 있던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는 말씀으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멀리했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구원하고자 바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으실 이유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여인의 필요에 대해 분명히 아시며 그 갈급함을 만져주시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심지어는 그 누구도 다가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오셨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신 사건입니다. 누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죄인과 함께하는 것은 본인에게 심지어는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겐 수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심지어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지 않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다가오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인 생수를 주시는 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수는 영어로 바꾸면요 living water가 됩니다. living water.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이래요.
유대인들은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반면에 흐르거나 솟아나는 물은 생수, 즉 살아있는 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죽은 물, 흐르거나 솟아나는 그 물은 살아있는 물로 여겼던 것이에요. 이는 구약의 주자들이 그 배경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리는 것은 레위인들이 제사 의식을 돕기 전, 다시 말해 임직에 앞서서 속죄의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맑은 물이 뿌려지면 정결하게 되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새롭게 됩니다. 즉 살아있는 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수의 근원이 다른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터진 웅덩이, 즉 내가 스스로 그 생수를 만들 수 있고 그 생수를 내가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다시 말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쫓아 살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에겐 더 이상 살아있는 생수의 근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맞게 된 것은 바로 심판이었던 것이지요. 살아있는 물을 공급하는 생수의 근원은 끊임없이 영적인 활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마치 헐몬산의 눈이 녹아 시원한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리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 우리의 속에서 솟아나 흘러넘치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새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위대한 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눈 앞에 지금 서 계시며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여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행하시는 기적들까지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 이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주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고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수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생수가 솟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생수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명성도, 돈을 산처럼 많이 버는 성공도, 최신 유행과 현대 문화가 주는 쾌락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취도, 그 모든 것들은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생수의 근원은 더욱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솟아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므로 계속해서 추구해도 여전히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그 효과가 영원토록 지속됩니다. 단 한 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갈증이 예수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분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형을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뭐라 그러죠? 자취하는 상황 속에서 돈을 아끼려고 저희 형의 친구였는데요. 네, 그 형이 이제 같이 살아서 그래서 한 집에 한 4명 정도가 그래서 제 큰형은 방이 하나였고 거실이 좀 컸거든요. 그 방에서 살고 우리 나머지 동생들 3명은 이제 거실에서 이렇게 같이 살았던 그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 청소년 때 아버지가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았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제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이제 그 형을 공부보다는 좀 세상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 투자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는 방법을 어머니께 배웠던 거죠.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허해서 좀 방황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교회 나가서 좋은 점이 뭐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이 형이 오해하지 않고 들을 수 있을까? 혹은 이 형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죠. 제가 이 사람한테 맞춰주는 대답보다는 그냥 저의 솔직한 대답이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것 같아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이야기가 이 형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한테 필요했던 건데 이 형이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도 교회 한번 나가봐야겠다 그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벌고 싶은 게 돈인 것 같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많이 성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갈증이요, 목마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그때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그토록 풍파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 속에서 그러한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주변은 풍파가 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고도 남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중요해요. 이미 생수를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갈증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갈증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목마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어요. 물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질까봐 사실은 좀 뺐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래요.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배는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은 물론 성령님이시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세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려져야 할까요? 생수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목마름들, 이 갈증들 해결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즉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리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갈증은 관계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받는 그 일들이 자신의 가장 큰 갈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의 아픔은, 너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갈증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세요. 그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예배의 형식 또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또한 그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에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여 주셨기에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또한 나를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넘쳐나는 그 생수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이 시간만 예배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도 있죠. 네, 삶의 예배.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결국에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군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며 또한 우리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살 수 없는데 사실은. 이 사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져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또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그 주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모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주님의 주권 아래 내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풍성한 생수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